2025년 9월 28일 부르심을 받은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나팔절을 보내고 대속죄일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여, 금년 대속죄일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죄들도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주의 날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휴거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신 말씀에도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곧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찬송가는 갈보리산 위에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나면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레위기 앞쪽에 있죠. 레위기 23장 2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모두 나팔절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나팔절 10일 뒤에 찾아오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을 보면 나팔절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휴거와 관련이 있는 절기이고
세상 마지막 7년 환란 끝에 대속죄일 날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지상 재림하실 것이며 초막절, 즉 장막절에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나팔절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 손양원 목사님처럼 오늘이나 내일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의 시기를 아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죄로 얼룩진 세마포 옷을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으며 정결한 휴거의 신부로 준비되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을 절기인 대속죄일 설교는 지난 대속죄일 기간에 자료를 참고하여 설교를 한 게 있어서 거기서 말씀을 조금 수정하여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설교를 이미 들으신 분들도 복습을 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모든 절기에서는 나팔을 부는데 특별히 핵심이 되는 나팔은 오순절 날에 불려지는 첫 나팔이고 다음으로는 나팔절에 불려지는 마지막 나팔이며 마지막으로는 대속죄일에 불리는 큰 나팔입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에서 사용하는 한가위의 한이 크다는 뜻이고 한가위란 큰 날 또는 큰 명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속죄일도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면서 그날에 큰 나팔을 붑니다. 또한 추석에는 큰 보름달도 뜹니다. 시편 81장 3절입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또한 추석날에 우리나라에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듯이 대속죄일 날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추석날 제사는 즉 이방의 제사는 모두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하입니다.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먼저 하나님의 절기는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레위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에서 절기는 히브리어로 모에드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해서 나온 단어인 계절이 히브리어 모에드입니다. 모에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중으로 만나기 위해서 정하신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크로노스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유는 이단들처럼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절기에 숨겨진 재림의 시간표를 알아야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바울도 초대교회도 절기를 지켰다고 나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신 후에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사야서를 대속죄일에 낭독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도 유대력으로 6월 1일부터 대속죄일인 7월 10일까지를 40일간의 금식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대속죄일이 나오는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가을절기 가운데서 앞서 살펴본 나팔절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사건인 휴거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날로 알려진 대속죄일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는 예레미야 30장 7절에 기록된 야곱의 환난의 때이며 다니엘 9장 27절에서 말하는 한 일회로 알려진 7년 대환난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대속죄일은 바로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대속죄일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사건을 상기하는 절기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던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진노하여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는데 이후로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심판의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새로 만든 돌판에다 십계명의 말씀을 적어 주셨는데 대속죄일이 바로 이 두 번째 돌판을 가져온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라는 겁니다. 이처럼 대속죄일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날인 것입니다. 지난 로시아사나 나팔절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나팔절 뒤에 오는 대속죄일은 히브리어로 용키푸르이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날입니다. 나팔절로부터 대속죄일까지는 10일이 걸리는데 9일 동안은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용서를 빌고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대속죄일이 시작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10일간을 야밈 노아림이라고 합니다. 10일간의 야밈 노라임 기간 중 9일은 사람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는 날이고 마지막 10일째인 대속죄일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날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받는 데는 9일이 걸리지만 하나님께 용서받는 날은 하루입니다. 왜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용서받는 기간은 9일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날은 하루일까요? 그것은 사람에게서 용서받는 일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대속죄일 주간에는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용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속죄일은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대속죄일의 경험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일간의 회개에서 회개의 절정을 이루는 날이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의 모든 유대인들은 25시간 동안 음식과 물을 금하고 절대 금식하며 전통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25시간 금식하는 이유는 시간을 잘못 계산하므로 금식을 실패할 수도 있기에 24시간 금식과 함께 전후 30분을 더하여 25시간을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종교력 7월 10일을 대속제일 용키푸르로 최고의 명절로 지킵니다. 1년 중 이날만큼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와 화해를 실천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대속제일날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큰 안식일로 일도 하지 않으며 비행기도 모든 기관들도 올 스톱하는데 도로에서 자동차를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대속제일은 속죄의 날, 대속의 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대속제일의 대제사장은 황소에게 안수하여 자신과 가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2마리의 염소를 선택하여 안수를 합니다. 이 2마리의 염소 중에 1마리는 레아도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1마리는 레아사셀이라고 해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레아도나이는 도살에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레아사셀은 머리에 안수하고 붉은 끈을 메고 강야로 보냅니다. 레아사셀 염소는 죄와 수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염소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맞아서 죽으면 안 되니까 염소 주변에 돌을 던집니다. 이 염소를 끌고 가는 일을 처음에는 일반인이 했는데 사람들이 염소와 똑같이 취급을 해서 나중에는 제사장이 염소를 끌고 강야로 나갔습니다. 동쪽 강야로 20km로 가는데 10개의 쉬어가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해지기 전에 동쪽 절벽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동쪽 절벽에 아사셀 양을 떨어뜨립니다. 염소를 떨어뜨릴 때는 염소가 절벽을 보면 무서우니까 춤추는 자세로 염소의 앞발을 잡고 절벽을 보지 않게 해서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아사셀 양이 떨어져 죽으면 붉은색 끈이 흰색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흰색 깃발이 올라오고 중간에 쉬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연이어 깃발을 올리고 마지막에 감난산에서 하얀 깃발이 올라가면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시편 103편 12절로 찬양을 합니다. 오늘 읽은 교동문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여기서 동은 레아사셀 양이 있는 곳을 말하고 서는 레아도나이 양의 피를 뿌린 지성소를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 처리되는 것입니다. 대속제일에 행했던 그런 퍼포먼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할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속죄 사역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용키푸르로 불리는 대속제일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것을 애통하고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이하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나팔절 기간에는 성전문을 대속제일까지 10일간 열어둡니다. 즉 천국의 문이 열려있고 기회의 때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나팔절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날에 휴거가 일어나고 대환란 기간 이 땅에 남은 자에게도 이처럼 구원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배교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나팔절 10일 후에 찾아오는 대속제일인 용키푸르는 심판의 날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배교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날입니다. 머지않아 휴거가 일어나면 유대인들은 이 땅에 남아 적 그리스도에게 혹독한 핍박을 받으며 자신들이 외면하고 부인하였던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야곱의 환난의 때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무시하며 부인했던 예수가 자기들의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혹독한 고문과 잔인한 죽음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어린 양의 표를 그들의 영혼의 인으로 새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이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뗀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혹자들은 위의 말씀을 근거로 대환란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3분의 1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혹자는 이스라엘이 7년 환란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감난산으로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후에 회개가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곧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것을 보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자마자 곧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정한 시간이 흐른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스가랴서 12장 8절 이하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악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리몬에서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대속죄일 용키푸르는 모으시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구절은 휴거의 구절이 아니라 7년 환란 끝에 살아남은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구절입니다. 이처럼 대속죄일 용키푸르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면하는 날입니다. 휴거의 마지막 나팔이 아니라 큰 나팔 소리를 듣는 날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큰 나팔 소리로, 큰 나팔 소리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아니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절기일 때 부는 나팔은 오순절 날에 부는 첫 나팔이 있고 나팔절 날에 부는 마지막 나팔이 있고 대속죄일에 부는 큰 나팔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입니다. 그날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즉 휴거를 예표하는 나팔절에 불려지는 나팔은 사도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이고 대속죄일에 울려 퍼지는 나팔은 방금 읽은 큰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나팔 소리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오순절 날이 첫 나팔이고 교회가 휴거되는 사건이 바로 바울이 언급한 나팔절 또는 알 수 없는 날에 울려 퍼질 마지막 나팔 소리이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바로 대속죄일에 울려 퍼지는 큰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후에 성도들이 휴거되는 모습은 나팔절 뒤에 오는 대속죄일 날 큰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휴거가 환란 전에 일어나느냐 혹은 환란 후에 일어나느냐의 시기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휴거와 순교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씻으며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가까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러시아와 유럽 간에도 마찰이 생기고 있어 혹자들은 이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속죄일이 가까워지는 이 시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알리며 우리를 이 모든 환란에서 건지실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성도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복된 소식과 함께
다가올 심판을 전하는 마지막 때 나팔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휴거되게 하옵소서.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